할렐루야. 오늘 방금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번성하며 성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목회자로서 가장 가슴이 탁탁 막히는 그런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내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제2기 취임식이 거행이 될 텐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취임식 끝에 목사가 나타나서 축도를 함으로 순서를 다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그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는 인신매매가 된 사람들을 구출한 공을 많이 세우신 루이 기글리오 목사를 축도 담당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지지자들이 이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이 20년 전에 동성애 반대 주장을 펼친 적이 있다 해가지고 이분이 축도를 하는 것을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글리오 목사님이 스스로 축도를 포기하게 됐는데, 결국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공의 목회자 루이스 레온이 축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보면서 참 미국이 정말 동성애 지지자들이 쥐락펴락하는 그런 나라가 돼 있다는 거, 목사로서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서부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학교가 너무 그 캠퍼스가 아름답습니다. 그 캠퍼스 중앙에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스탠포드 대학교의 학교 당국이 최근에 존 파이더라고 하는 무신론자를 교목으로 세웠습니다. 무신론자가 교목이에요. 왜 그런 정책을 세웠느냐? 종교의 포용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신앙 같지 않은 학생들이 무신론자가 학생들을 도와주면 더 편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세상에 교목을 무신론자를,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세우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참 한심스럽고 답답하다 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로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런 일을 만날 때 세 가지 정도 반응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시편 말씀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시편 37편의 반응입니다. 아마 시편 37편을 쓴 기자는 분명히 분노를 터뜨렸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분노를 터뜨렸을 겁니다.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좋은 의도죠.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아마 시편 37편을 쓴 분은 분명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시편 73편 기자 같은 반응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낙심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정말 내 믿음이 흔들린다.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이 믿음조차 흔들리는 이런 세상이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의 현실 속에 간섭하지 않으시는가? 너무 절망스럽다. 2절 말씀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험이 들었단 말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시험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2편 기자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이 시편 기자의 반응은 좀 더 당찹니다. 좀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명히 말할 겁니다. 악인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망할 거다. 아주 흥황하는 것 같지만 풀이 며칠 동안 파르다가
조금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 없어지고 아궁이의 땔감으로 가는 것처럼 악인들의 지금 하는 모든 일들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7절 말씀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들이 조속히 멸망할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악인은 곧 패망할 운명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꼴이 너무 기가 막힌 이 현실 앞에서 분노를 터뜨리시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없습니다.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비정상이겠죠. 또 이런 너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낙심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 바라볼 거 하나도 없구나 낙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92편의 기자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인의 운명은 금방 끝날 것이야. 지금 잘 되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만 있으면 다 망해. 그리고 의인의 길이 형통하고 번성할 것이야. 여러분 어떻게 택하시는 분이세요? 이 시편 92편 기자는 이런 아주 당찬 마음을 가지고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인가, 의인의 삶이,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두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그 말씀이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종려나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이다. 도대체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이길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우리 너무 잘 알죠. 팜트리.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나무입니다. 날씨가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날씨가 우리 이 캘리포니아하고 너무 비슷한 이 유대 지역에 아주 많은 나무가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대개 오아시스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에도 종려나무 70그루와 함께 오아시스, 우물이 12개가 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냐?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강한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강한 나무예요. 여러분, 이 팜트리가 우리 살고 있는 이 남가주 지역에 곳곳에 떨어져 있는 것, 자라는 것 보시잖아요. 제가 제일 이 팜트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아스팔트 길을 뚫고 나오는 팜트리. 강인한 나무입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말라 죽지 않는 나무입니다. 버텨내고 이기고 살아남는 나무입니다. 학명이 피닉스 덱티리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피닉스라는 말은 불사조입니다. 불 속에서 죽지 않는 새, 불사조, 피닉스.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이 나무의 생명력이 강한지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리고 불질러 버려도 거기서 싹이 다시 나오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대단히 강한 나무죠. 이 나무는 저 나뭇잎도 아주 쭉쭉 뻗어 있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진짜 독야청청 높이 거의 30m 되도록 올라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그렇게 높이 올라가니까 바람 불면 부러질 것 같은데 부러지지 않아요. 바람이 세게 불면 잠시 쉬기는 해요. 그러나 바람이 멈추면 다시 똑바로 서요. 굉장히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을 이 종려나무 같은 민족이라, 생명력이 질긴 민족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압제 하에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종려나무와 같은 민족이다. 우리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전에다가 종려나무를 그려놨어요. 우리는 이런 정신으로 산다.
지금은 로마의 압제를 당해서 지금 꺾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종려나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 뒤를 쫓아가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 나라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왕권에 도전한다면 우리도 따라가리라.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더위에 말라 죽지 않는, 살아남는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는 이 한여름을 이겨내는 그런 강인한 나무라. 이게 종려나무의 정신입니다. 또 하나 종려나무는 오늘 말씀처럼 종려나무는 번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나무입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에서 대추야자 신통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나무고 이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그 강인한 종려나무가 때로는 열매가 하도 많아서 부러질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에서 피는 대추야자는 꿀이 넘쳐요. 그래서 마치 이 꿀에다 담갔다가 쟀다가 꺼낸 과일처럼. 그래서 학자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이 대추야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할 정도로. 이 히브리 말로는 다말이라고 말하는데 다말은 많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이름이 다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려나무는요, 그렇게 더운 한여름, 그냥 1년 내내 막 지면이 펄펄 끓는 그 더운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남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편 92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냐? 종려나무와 같은 삶이다.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냥 짓밟히면 끝나는 것 같은데, 불태우면 끝나는 것 같은데 웬걸요? 살아남아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비틀비틀 우물 틔우면서 살아남아요. 그러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백향목은 그럼 어떤 나무인가? 종려나무는 남쪽 더운 곳에서 살아서 버티는,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한다면, 백향목은 저 레바논 저 북쪽에 만년설 가운데서 살아남는 나무입니다. 고지가 1500m, 2000m 그 높은 곳에서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그곳에서 거기서 살아남는 나무. 그런데 살아남는, 보통 살아남는 게 아니라 높이 30m, 그러면서 지름이 2m, 3m 막 이러면서 아름드리 나무죠.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풍 한설 몰아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쭉쭉 뻗어 성장해서 당대의 최고의 목재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거기다 이 나무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이 나무로 지으면 이 집이 몇 년이 지나도 그 집에서 느낄 듯 못 느낄 듯 향기가 감돕니다. 향나무 같죠? 마치 크리스마스 추리같이 생겼죠? 그런데 이 나무가 그렇게 튼실해서 사람들은 이 나무를 나무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만큼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 쓰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짓는 곳과 레바논 저 북쪽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데 거기서 그 나무를 굳이 운반해 와서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남쪽의 더위를 이기는 종려나무, 북쪽의 추위를 이기는 백향목, 이 모두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이다. 그래서 성도들도 모두 이 나무처럼, 여기 14절 말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시편 1절 2편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종려나무는 어떤 삶을 사느냐, 백향목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삶을 산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선포하고 세상에 나타내주는 삶을 산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강인하게 살아남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어려운 시련도 이겨내므로 살아남고 열매 맺고, 그래서 심으신 그 주인의 뜻에 만족과 기쁨을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저 이것을 야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칠고 힘든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야성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나 백향목은 온실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뜨거운 땡볕 밑에서 자라는 나무요, 만년설 가운데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면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될 정서가 있다면 야성입니다. 조그마한 싸움 앞에서도 겁을 먹고 도망가고 뒷걸음질 치기 바쁘고 도망다니는 그 삶이 점철되어 있는 삶이라면 야성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6.25의 명장군 백선엽 씨는 이렇게 부하들에게 외쳤습니다. 만약에 내가 물러서면 너희가 나에게 총을 쏘아라. 전쟁터에서 장군이 앞장서서 총을 들고 뛰어나가면서 내가 뒤로 도망가면 너희가 나를 향해 총을 쏘아라. 이랬단 말이죠. 이게 야성입니다. 어떤 싸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기죽지 않고 싸우자 털려들고 도전하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의 깃발 꽂고, 이게 야성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금식기도 운동은 사실은 야성을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밥 먹고 기도하지, 그 왜 밥 안 먹고 굶으면서 기도해? 굶으면서 기도할 정도로, 내 기도 제목이 절박하고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가 참으로 강한 민족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웬 열심인지 새벽 4시면 종을 쳐가지고 다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그 새벽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한겨울에 추위에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로 호소하는 이 민족, 하나님이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신 민족 아닙니까? 새벽 기도뿐입니까? 철야기도 저 어렸을 때는 그게 당연시 됐습니다. 성도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철야기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산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산에 아무도 없는데 홀로 그 산을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서 그 찬바람 부는 산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정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잃지 않았는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도 다행입니까? 그죠? 이 정도 버티고 이 정도 교회 생활하는 거 다행입니까? 우리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을 다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편안함과 넉넉함과 안전함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속에서 살아남는 은혜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셉이 만약에 고통당하는 그 노예살이에 또 죄수로서의 감옥살이가 없었다면 그는 요셉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10몇 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사는 그 삶이 없었으면 그는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려나무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련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눈물도 통과합니다. 슬픔도 통과합니다. 아픔도 통과합니다. 거룩할 성자가 붙은 사람은 적어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결코 꺾이지 않고 꼿꼿하게 능히 서서 이겨내고 전진 또 전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슬픔도 아픔도 없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처럼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스데반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 바라보는 그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고 바울처럼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영광을 누리기 전에 욕먹고 돌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삶을 통과할 때 주님이 그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답은 뭐냐면 똥을 왜 피해? 콱 밟고 잔디밭에 가서 쓱쓱 문대면 끝. 똥은 더러워서 피해서도 안 되고 무서워서 피해서도 안 돼요. 콱 밟고 지나가면 돼요. 오늘 우리에게 닥쳐있는 어려움들,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면 한없이 어렵고 죽을 것만 같죠. 그러나 따라하십시오. 이까짓 것. 틀렸어요. 이까짓 것. 그러면서 밟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도의 삶이 종려나무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집에 심기우라. 여호와의 집에 심기우라.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어디에서 이 종려나무가 잘 자라는가? 어디에서 이 백향목이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뜰에서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생명은요 종종 그 자신의 능력보다 그것이 심겨진 장소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 씨의 능력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나. 그런데 돌짝밭에 만약에 뿌려진다면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은 0%. 돌짝밭에, 길가밭에 떨어지면 0%, 돌짝밭에 떨어지면 글쎄요, 싹까지는 틔울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열매 못 맺어요. 심지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랬는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길가밭에 뿌려진 씨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지는 순간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축복이 임합니다. 어디에 뿌려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의 삶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배당 나온다고 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다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 종려나무 같은 삶을 살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소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2013년 어떻게 살 것인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시간에도 그저 빨리 예배나 끝나라, 빨리 설교나 끝나라, 그런 태도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주님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태도하고 어떻게 열매가 같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환경,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전도사님들 통해서 배우고 교회 선생님들 통해서 사랑받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내 삶의 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나 혼자는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서 억지로라도 1년에 성경 일독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읽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하도 목사가 읽으라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읽는다. 그러다가 발동이 걸리면 그게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부흥에 나와라, 사경에 나와라 그러면 좀 쉬고 싶은데, 그러다가도 목사님이 날 기다릴 텐데, 우리 순장님이 그렇게 참석하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와서 앉아있다가 보면 그게 은혜 받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소지를 점검하세요. 두 번째, 뿌리를 깊이 내리라. 뿌리를 깊이 내리라. 종려나무가 종려나무 되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합니다. 종려나무는요, 키가 10m 정도는 보통이죠. 큰 건 30m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종려나무의 뿌리는 키의 10배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10m 종려나무면 100m, 200m까지 뿌리가 넓게 깊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막이라 하더라도 그 뿌리가 하도 기니까 물의 근원지에 이게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을 견디고 살아남지요. 백향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백향목은 에레츠라고 하는데, 이 에레츠라는 단어는 아라즈에서 왔답니다. 아라즈라는 단어. 아라즈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확고하다, 확고하다. 그래서 그 백향목이 그 추운 더위에 추위를 견디면서, 강풍을 견디면서 거기서 튼실한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뿌리에 깊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 뿌리 깊다 그러면 우리는 감동이 있는 민족입니다. 조선시대 용비어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님일세 꽃되고 여름 하나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꽃이 피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다. 이럴 때 하면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서 샌들도 없이 거친 자갈도를 쩌벅쩌벅 밟고 지나가는 길이 예수 믿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북풍 한설 몰아치는 그 추위에 양말도 없이 신발도 없이 눈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해집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사업의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변화되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모든 거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지쳤다. 나는 이제 이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모든 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때 주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faithful하시다, 충성스러우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코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답은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말하는 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 할 수 없다, 그 순간 모든 에너지는 다 빠져나가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년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전진 또 전진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연단시키시고 고통 속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야기해드린 것이 주일날 꼭 한번 더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친구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꼭 보라. 뭔가 했더니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에서 나오는 백도씨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봤어요. 거기 김희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김희아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 얼굴의 절반이 시뻘건 모반이 생긴 사람입니다. 얼굴 절반이 빨개요. 여기가 완전히 빨개요. 아주 보기 흉한 얼굴이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김희아라는 사람은 사실 본명도 아니고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머니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은 다 이렇게 고아원에서 원장님과 함께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10살이 됐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미술 도구를 가져오라 했는데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갔더니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앞에 나갔더니 애들 보고 얘들아 오늘은 희아의 얼굴을 그려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전부 다 그림을 그렸는데 반쪽은 빨갛고 반쪽은 하얗게 얼굴을 그린 겁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그때 자기 얼굴이 다른 애들하고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인식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왕따 당합니다. 길 지나가면 다른 애들이 발 걸어 넘어뜨립니다. 얼굴에 침 뱉습니다. 같이 있기 싫어합니다. 소풍가도 아무도 같이 점심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어서 이제 연애를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데 자기 얼굴 때문에 누구도 만나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청년 하나가 연결됐는데 기도합니다. 그 청년이 내 얼굴을 보지 않고 내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아는 언니 집에 가가지고 아주 화장을 진하게 합니다. 아주 안 보이게 진하게 합니다. 그 청년이 만나서 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지나갔습니다.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사귀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1년 지난 어느 날 그 청년과 만나러 또 나가는데 웬걸 집 앞에서 그 청년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얼굴 빨간 채로 그대로 들켰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가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떡해. 화장 다시 하고 가. 화장 다시 하고 그 청년 만났는데 청년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겁니다. 계속 데이트가 이어집니다.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칩니다. 암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광대뼈를 잘라내는 암이었습니다. 여기를 잘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 완전히 그냥 이그러져 버리고 말았죠. 보기에 너무 민망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헤어져 주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전화로 통보합니다. 이제 나 당신 싫어졌어. 만나지 마. 근데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고통하다가 잠을 깼는데 눈 떠보니까 청년이 앞에 있는 거예요. 6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근데
아이 따라서 학교를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학부형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했는데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왔다는 사실을 볼 거다 생각하고 성공했습니다. 자기 아이가 10살이 되어갈 쯤에 자기가 이전에 그 미술 시간에 받은 상처를 아이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10살 되기 전에 아이를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란다. 그러면서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얼른 들어안고, 야, 넘어졌는데 이것밖에 안 다쳤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자. 어느 날 아이가 넘어졌는데 무릎에서 피를 흘리더래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피가 나는데 이것밖에 안 다쳤어. 김희아 씨는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흉악한 얼굴인데, 흉측한 얼굴인데 눈에서 빛이 나는 삶을 살더라고요. 대구에서 무슨 공방을 하는 원장님이 돼서 살고 있대요. 여러분, 종려나무 같은 삶,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삶, 이런 삶 사는 분 많아요. 그 유명한 레나 마리아, 천상의 목소리라고 하는 레나 마리아, 양쪽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로 키우려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수영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고 자동차도 직접 운전하고 요리도 하고 시집도 가고. 여러분의 오늘 현실이라는 게 너무 척박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나 정말 못 견디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신조가 돼야 됩니다.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살 수 있다. 이민생활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힘들죠.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힘든 가운데서 승리의 삶으로 풀어나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누가 여기서 인생 끝장내고 도망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2013년 다시 한번 여호와의 집에 심기시고 불이 깊이 내리셔서 기어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